신명기에는 모세의 말씀만, 설교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 네 가지 주제를 신명기는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인 여호와, 중앙성소,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우상 숭배 금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상과 싸우는 거다. 율법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법적인, 이런 율법적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이죠. 죽기 전에 한 모세의 마지막 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인칭이 바뀝니다. 34장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34장부터는 그가,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주체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말이 이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백성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입니다. 참 모세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모세가 오죽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짐을 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거역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모세를 대적이 되기 위해서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는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성막을 짓는데 또 열심히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올 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어떨 때는 또 모세의 협조도 잘하고, 함께 만나를 먹고,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부모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모세가 장례를 치렀겠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축복해줬겠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같이 보낸 이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모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마지막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모세가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제자들을, 그 축복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축복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모세가 행복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행복하다. 내보다 너희가 보니까 너희들이 더 부럽다. 행복하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들의 어떤 면이 있어서 모세는 이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오늘도 우리의 행복의 그 출처, 행복의 근거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행복은 찾아올 수 있는 건데요. 어디에 가면 내 행복은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발 안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막 달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오른손에 든 불 가운데 갖고 계신 율법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이 오실 때 하나님도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걸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막 쫓아온 거예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은 게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형통함이 행복의 궁극적인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물론 행복합니다. 먹을 게 많으면 물론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거가 다 아닙니다. 행복의 수준은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말씀의 검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불꽃 가운데 주시는 거라고 말씀. 여러분, 불꽃이 뭡니까? 불꽃 가운데도 말씀이 타지 않아요. 세월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을 이겨내는 말씀입니다. 불꽃 가운데도 견디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성경은 틀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얼마나 도전했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말씀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붙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다. 총회에 속하면 주신다. 야곱의 총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누구나 말씀 가까이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디고 이기고 남은 말씀이에요. 앞으로의 세월도 다 견디고 이기고 남을.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야곱의 총회에 속한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 기쁨을. 너희들 참 행복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 발등상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 힘들고 걱정할 필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오면 소송케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들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슬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 문이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로써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참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 민족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운전하면서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컴퓨터를 통해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원하기만 하면 교회 달려오면 말씀 들을 수가 있고 참 행복하겠다. 그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한 지파만 축복받아도 그 옆에 있는 지파 다 복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지파가 행복하거든요. 절대 여러분 혼자만 행복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는요, 그 주위의 학교가 행복해야 그 아이가 그 학생일 경우에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데 12지파가 다 행복하니까 다 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야지. 한 지파도 제외돼. 여기 시므온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가? 시므온은 유다와 같이 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12지파가 복을 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베냐민 지파, 제일 어린 지파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유다 지파는 싸우는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요, 잘 싸우라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군인과 같습니다. 군인에게 복은 뭡니까? 용맹함이에요. 잘 싸워야 돼, 군인은. 그래야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보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보물을 막 캐내요. 요셉 지파는 어떤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 그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그래가 주위 있는 나라들이 다 와서 배고픈 나라들이 오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와서 거기서 음식을 얻어가고 요셉 지파 같은 한 지파만 있어도 그 나라 잘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1지파를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레위 지파 한번 가볼까요? 같이 9절 읽어봅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하미로다. 레위인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요, 부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돼요. 성직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 부모가 장례가 나도 대제사장은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모 장례가 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는 죽은 시신 곁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급한 일이 있어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성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직자가 자기 지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회가 잘 되려면 다 이렇게 골고루 복을 받아야 됩니다. 골고루 자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사간이 있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볼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볼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감을 기뻐하라. 스볼론 무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역 자체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상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 지파는. 그래서 너희는 나감을 기뻐해라. 돈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무역해가지고. 반대로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요. 이사갈은 어떤 지파입니까? 연구하는 지파입니다. 실험실을 지키는 지파예요. 정치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런 장막에 있어서 이 내적인 어떤 통치를 아주 질서 있게 잘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은요, 나가면 안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있는 장막에 유하는 지파도 축복해 주시고, 군인 같은 유다 지파도 축복해 주시고, 레위 같은 성직자도 축복해 주시고, 가장 약한 지파가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축복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 다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번 올림픽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몇 등인가요? 등수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축구만 했다면요, 동메달 하나밖에 못 받아요. 배구, 태권도, 펜싱, 핸드볼, 수영, 다 선수들마다 축복받아야지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이건 마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맡은 일에 축복 가운데 잘 감당해야지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나라가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복을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학원 폭력을 이제 추방하는 그런 캠페인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폭력으로 희생된 그 아이의 부모도 나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이날은 또래 상담을 하는 아이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보통 사람 등장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에 그 아이가 나와서, 고등학생. 이 아이는 폭력과 왕따를 당한 친구를 상담해주는, 또래 상담하는 아이. 어떻게 상담해야 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남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대. 그리고 남의 표정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있대. 이걸 선생님이 알고 자기에게 또래 상담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요, 잘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내 성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 상담가로 축복을 받아야지, 마음의 상처 입은 애들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한 가지만을 우리가 잘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축복을 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각층에서 연구인은 연구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1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다 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높고 낮음을 인간의 기준으로 측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측량의 기준은 틀렸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각 구성마다 다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행복한 자로다. 너희 지파만 축복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행복한 자구나. 이제부터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확 넓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축복받도록, 모두가 소중하다고, 모두가 존귀하다고, 모두가 다 귀한 일 한다고 잘못된 측량의 기준으로 자꾸 전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우셨구나.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행복한 자로다. 말씀 가까이 들으니까 행복하고, 너희 12지파가 다 축복받으니까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높은 곳을 도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겠다 말씀합니다. 26절 앞에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27절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포로들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가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때 완성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축복은요,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축복인 겁니다. 지금 두 지파밖에 없고 다 흩어졌고 다 무너진 사회입니다. 근데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은 거예요. 우리 지파마다 다 축복하신 것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이 이 성경을 말씀을 완성하고 들고 나올 때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이구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이 처소는 변함이 없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내려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염없이 출항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팔이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28절 읽어봅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자, 이것도 홀로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은 썩은 땅이고 그 땅은 죽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농사 지으니까 거기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은 어떻게 터집니까? 비가 와야 터지는 거죠. 샘은 밑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샘은 위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샘이 없다고 그 땅을 버릴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거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팔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아까는 막 달려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려고. 지금은요 나를 도우시고 위에서 날라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높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 거처가 정해져 있으면 도전 못합니다. 내려가는 게 무서운 사람은요 절대 도전 못합니다. 한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자리도 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 이게 한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9절에 앞에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며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팔이 나를 받아줄 거니까 높은 곳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꿈꾸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2022년 세계 경제 흐름을 바꿀 국가들, 이게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 적은 사람은 모건 스탠리 회사의 신흥시장 총괄 사장입니다. 루차르 샤르만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총 250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신흥시장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브라질 이런 나라죠.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가 신흥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지 투자 가치가 높을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뭐 다 만납니다.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히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잖아요.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투자 가치에 좀 관심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들을 쭉 다니면서 이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칠 나라, 그걸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고 했고 그 나라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안 됩니다. 브라질은 안 된대요. 러시아 안 된대요. 중국은 지금 조금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지만 중국은 5년마다 계획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유일하게 이 일에서 금메달을 받을 만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계 경제가 건강한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경제 생체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아니고 런던 아니고 도쿄 아니고 뭄바이도 아니고 서울이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경제 데이터를 가장 일찍 보고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고 집계도 신속하고
수치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한국에 오면 딱 알 수 있다는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국은 숨가쁘게 변화하는 산업계 보기 드물게 항상 최첨단의 위치를 고수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경제 종목에서 금메달 후보로 한국과 타이완을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식 경제 지표를 채택하고 나서부터 50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 50년 꾸준하게 5%의 성장을 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면요, 더 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못 살 때는요, 중국처럼 7%, 8% 쉽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이미 들어섰는데 계속 성장을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한국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경제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신흥 국가가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상품이 자동차예요. 근데 신흥 국가 가운데 세계 시장에 자동차를 내놓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인도도 자동차 회사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에 못 나옵니다. 경쟁력이 안 됩니다. 한국은요, 세계 시장에서 8%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행하다 보면 놀랍니다. 스위스, 프랑스 이런 시골에 가봐도 자동차 딜러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기아와 현대도 있어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한국은 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대적의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올라가서 그것에 우리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 그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국이 통일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항상 문제 앞에서 늘 잘 대처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받을 나라는 자기가 보기에 한국뿐이다. 그냥 됐나요? 그냥 됐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맹세를 지키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지금 이 땅으로 인도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핍박받고 쫓겨나면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교회를 짓기 위해 그 아까운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같이 구원 얻을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이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이렇게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 정신도 아닙니다. 아무리 싸우려 하더라도요, 열매가 없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열조에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이 영상을 볼 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독일 광부들이 서로 대통령에게 큰절을 하며 우리 대통령을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절을 하며 우리나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잊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두신 각 지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은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행복한 나라 우리 국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